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 주일로부터 계산을 해서 주일은 다 뺍니다. 주일을 다 빼고 40일이 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항상 수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을 보통 죄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합니다. 이 죄는 어떤 고난, 또 수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 죄를 뒤집어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40일 동안 동참하는 그런 교회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참 특별합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바로 회당으로 가신 게 아니라 광야로 가셨죠. 그래서 40일을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사탄에게 도전도 받죠. 그래서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것을 우리 전통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신다는 분은 듣기는 했는데 제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정말 40일 동안 어떻게 아무것도 안 먹지? 물만 먹는 것도 힘든데 엄두가 안 나는, 근데 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시켜서나 아니면 특별히 어떤 하나님과 딜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한번 절제해 보는 거죠. 저도 그 중고등부 사역할 때 아이들 40일 굶길 수는 없고 40시간 동안 그 사이버 금식 이런 거를 해봤습니다. 40시간 동안 셀폰 안 보고 게임 안 하고 인터넷 안 하고 그들에게는 밥 굶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그 기간에 특정 음식을 안 먹기도 합니다. 고기를 안 먹는다거나. 같이 예전에 그 교사하던 그 분이 피쉬앤칩스 가게를 하셨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사순절을 잘 지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육류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그 40일 동안 그분 가게가 엄청 잘 됐대요. 생선은 또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인상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에 하나씩 뭔가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더 기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도하죠. 하지만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고 특별히 좀 셀폰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셀폰이 이제는 없이는 못 살게 된 것 같아요. 카톡이든 유튜브든 그리고 너무나 좋은 그리고 편리한 그런 정보들 또 손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절제를 안 하면 이거 없이 못 살게 되는, 너무 의지하고 노예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적인 그런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없이 직접적으로 좀 하나님과 주님과 좀 깊은 은밀한 친밀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질 수는 없을까, 이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챗 GPT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혹시 해보신 분 있으세요? 챗 GPT라고 해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그 사인인해서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검색하는 수준이 아니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쳤습니다. Please provide a sample of a morning prayer. 아침 기도 샘플 한번 줘봐. 한 20초 만에 그럴싸한 기도문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망설이다가 Please provide a sermon about King David. 다윗왕에 대한 설교를 한 편 줘봐. 한 30초 후에 2페이지짜리 설교를 줬습니다. 근데 좀 실망스럽긴 했어요. 좀 조잡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래서 한글로도 막 해봤습니다. 강 집사님 생각도 나고 해서 사회복지사에 뭘 하는지 이야기해줘 했더니 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쭉 주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서 주더라고요. 5가지 로우를 정리하고 그러므로 이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앞으로 학생들은 도서관을 가면서 그 책을 찾아볼까? 그냥 잘 그것만 넣으면 바로바로 나올지 않을까? 음성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해보죠. 수만 권의 신학 서적들, 수백만 편의
설교를 그 오픈 AI인가요? 그 회사 거기에 넣어서 설교가 만약에 나온다면 누가 어렵게 설교를 작성을 할까? 그리고 그것을 더 의지하지 않을까? 물론 너무 이렇게 좀 앞서가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가? 막 그런 도전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40일 동안 조금 원시적이지만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볼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40이라는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 숫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 노인이 40년이 두 번 지난 어느 날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노인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죠. 이름 자체에 복음적인 의미가 이미 담겨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참 유명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함께 네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기치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때로 광야, 사막 같은 데 두실 때가 있죠.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부르시고 반드시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순간일 수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그냥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하던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 뽕나무 재배하는 자신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죠. 사사 기드온도 좀 소심하게 숨어서 막 양털 깎다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자다 깨서 하나님 음성을 듣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루틴하게 그냥 성전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기 잡다가 부름받은 베드로, 또 세금 걷다가 부름받은 마태를 우리는 보게 되죠. 나이 80이 된 이 모세, 그 나이까지도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자기 양도 아니고. 아마 의지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비범한 일이 아니죠. 본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양떼를 먹이고 풀을 찾아서 초원을 다녀야 하고 들짐승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잘 지켜야 하는 그런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떨기나무,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참 기이하고 신비스러운 그러한 장면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더 인상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의 소명 장면도 그렇지만 참 인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솔직하죠. 또 염려도 있고 회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대한 거부 의사도 밝히죠.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 근데 하나님이 자상하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강권하시기도 하고 참 그 생생한 그 장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 부르실 때 주도적으로 그저 주권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명받는 사람에게는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통제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틀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모세가 80 되었을 때 굳이 그때 부르셨어야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의아합니다. 모세가 한창이었던 그 나이 40이죠.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그 나이가 안 나오지만 그 지난주에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7장 21절인가요? 23절인가요? 거기 나와보면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 백성을 생각했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40년 동안은 왕자로 살았지만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괴롭힘 받는 자기 동족, 그를 학대하는 이집트의 감독관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의협심이었고 또 의분에 차서 그런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무 효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다음날 이미 소문이 다 났죠. 누군가 싸우는 것을 말리려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누가 당신을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삼았는가? 대듭니다. 따지죠. 그리고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창 열정적일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80쯤 이제 되면 그리고 그때까지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걸 보면 물론 이 장인 이드로도 참 지혜롭고 좋은 사람임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어쩌면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가 생각했던 것,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장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80노인 부르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그 소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음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죠. 80이면 지금쯤 나이로 60에서 7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세처럼 그쯤 되는 나이에 민족을 구하라고 부름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부르심이 신비하고 참 놀랍고 예기치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일상 속에서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고 그 부르심을 항상 기다릴 수 있고 또 열어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사막에 두신 것처럼 또 우리도 사막에 광야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소명받고 바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반대에 많이 부딪혀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1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어떻게 보면 너무 긴 시간 같은데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궁궐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그는 해방자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의 장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처절한 낭비처럼 보이는 그 세월을 그가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봤던 모래, 돌, 바위들, 황량한 광야, 이것이 모세에게는 그저 평범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을 보내야 할 그 광야에 참 익숙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그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타양에서, 타지에서 낯선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내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깊이 그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것은 강하게 부각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정체성을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그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정체성은 이제 새롭게 탄생할 그 민족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 경제적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불러내십니다. 누가 우리의 왕인가? 이 질문에 답하게 하시는 거죠. 이전에는 바로가 왕이었고 주인이었지만 출애굽 이후로는 그들이 예배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3장 또 6장에도 그 소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어떤 일을 맡기십니까? 그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너희 민족을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건져내라, 구원해라, 구원으로 이끌어가라, 해방시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40일 광야의 그 시간들을 지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을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마음,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료하고 싸매는 일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힘 받고 시달리고 있는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것. 포로되어 있는 자들, 잡혀 있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일. 결박되어 있는 자들,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 받았음을 주님께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모세의 소명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덜기 위함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명들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한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대답에 고통에 부르짖은 소리로 가득 찬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귀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먼저 그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이 본문 바로 전에 2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430년 동안 그리고 모세 40년 동안 보이지 않았지만 항상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시고 생각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행하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 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옛날 생각이 났겠죠. 사실 살인자입니다. 도망자 신세이고 혈기왕성한 나이도 아니고 지금도 나이가 많아서 장인어른 밑에서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왜 나를 부르십니까? 저는 부적격자입니다. 패배자의 자주 섞인 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기드온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3장뿐만 아니라 6장도 읽어보면 이런 항변이 계속되죠. 하지만 모세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듣기나 하겠습니까? 안 들으니까 6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자손도 안 들었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항변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을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그가 삶이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완숙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에 걸맞는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출애굽기에는 참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라는 책, 이 이름 자체가 사실은 나중에 성경을 편집했던 사람이 붙인 거죠. 헬라어에서 X는 나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엑시트처럼. 호도스,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을 나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엑소더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그 출애굽기의 원래 제목은 쉐모트입니다. 이것은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름들로 끝나고 실제로 출애굽기 1장 1절을 이렇게 쭉 펴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후에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세라는 이름도 우리가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죠. 당신이 누굽니까? 모세가 물었을 때 그분의 대답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그냥 존재하는 자다. 이 뜻이 이제 여기서 비로소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어 첫 단어만 떼서 그들은 그때는 몸이 없었으니까 그냥 야훼라고 읽자, 여호와라고 읽자. 자신은 아무도 정확한 그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그 뜻,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저 존재하는 자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다. 그 이름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리고 모세의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함께 있는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 호렙산도, 호렙이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폐허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 산에 물 한 줄기 흐르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 산이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부엘세바 등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엄하고 놀라운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장소다.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허벌판이지만 그저 돌멩이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이 장엄한 곳, 두렵고 떨리는 곳,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떨기나무 볼품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특별하겠습니까? 그저 2m도 안 되는 그 마른 나무이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폐허의 산에도 이 미디안 이방 영토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지 못할 곳이라고 여겨졌지만 그런 장소에도 그 떨기나무 속에서도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거기에 없었다면 불에 타버리고 죄로 휘날려버릴 나무이지만 하나님이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 나무는 결코 불에 타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다 멸절하게 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는 그 마른 지팡이도 내밀어서 나일강이 핏물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마른 막대기, 흔해 빠진 그런 막대기이지만 그것을 반석에 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출애굽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은 또 우리들도 마른 막대기같이 노인이 되어버린 80세의 모세가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다시 마주할 수 있기를, 놀랍고 신비스러운 장엄한 두려움 가운데 전혀 예기치 않은 장소와 시간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과 조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기치 않은 그 시간과 장소에서 찾아오실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곳에 두실 때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명을 맡기실 때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하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